예,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놀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아주 가슴 아픈 스토리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디나를 겁탈하였던 그 땅의 족장 아들 세겜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디나를 책임지겠다, 결혼하겠다 이렇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은 야곱 일가와 동맹 맺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원했는데요. 야곱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눈치를 보면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죠. 영적인 기강을 세우지 못하고 세겜 족속들한테 가서 그들이 강력한 세력이니까 그들의 세력에 기가 눌리고 또 계산기를 두들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들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동의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혈기왕성한 이들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조건으로 혼인 맹약을 맺겠다고 해놓고서는 그 밤에 할례 받고 끙끙대고 있던 남자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여버리고 끔찍한 피해 복수를 하는 장면이 우리는 어제까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복수, 정말 분노를 가장한 분노의 명분을 정의의 명분을 가진 이 분노는 복수할 때는 속이 시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이 너무 커졌던 것입니다. 세겜 족속 주변에 여러 부족이 있는데 이미 정착한 그 기득권들이죠. 주변에 수만의 부족들, 연맹체, 동맹체들이 이제 그것을 듣고 분개하여 몰려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가는 12명의 자녀밖에 없는데요. 상대할 수가 없죠. 무서운 보복을 앞에 두고 정말 전멸의 지경에 있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처하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제 우리는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님 없는 문제 해법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무너뜨리고 왜곡시키는지 살펴봤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시작을 알리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얘기하고 있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제 올라가서 아마 야곱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마 야곱은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야곱의 기억은 세월을 30년 전으로 순식간에 거슬러 올라갔겠죠. 하나님과 야곱만이 아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스토리와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네가 옛날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 정확하게 기억하죠? 야곱의 기억 30년 전에 어떻습니까?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그 덕분에 형의 분노 가운데서 정신없이 도망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호를 단신으로 있을 때 그는 빈털터리여 추격자를 뒤에다 두고 있었던 그런 급박하고도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때 그런데 28장에 그런 도망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28장에 베델에서 옛날 이야기죠.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던 감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죠. 불가항력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야곱은 속이고 사기꾼의 성향을 가졌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없었지만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야곱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보여주시고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들려주신 말씀은 어찌 보면은 비록 속이는 마음을 가진 야곱이었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있던 야곱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이었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지키겠다.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네가 살 땅도 줄 것이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완전히 완성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외로운 도망자 야곱은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녹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큰 감격을 하여 3가지 서원을 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베델, 자기가 서 있는 이 베델,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서원을 하고 베델에서 야곱이 이제 용기 백배 가지고 paddan 아람에 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뒤에 다시 그 똑같은 위기가 몰려왔던 것이죠. 참 야곱의 삶은 이처럼 주기적으로 위기가 몰려옵니다. 쫓겨다니고 추격받고 위기가 이렇게 몰려와요. 그 위기도 보통 위기가 아니라 정말 한 가족이 멸절할 것 같은 그런 위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30년이 지나면서 paddan 아람을 떠나 오긴 왔지만 그는 베델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세겜에 머물렀던 것이죠. 거기서 10년을 정착하였습니다. 세겜이라는 곳, 그곳은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할 땅이 아니라 그곳에 이르기 전에 잠시 머물 수 있던 기착점이었는데 그 땅의 모든 외적인 조건들이 베델을, 야곱을 정착시켰던 것이죠. 그 결과 그 도시에서 야곱의 가정이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외동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 보복으로 혈기왕성한 아들들이 가해자가 됐고 부족의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때 어쩔 줄 모르는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여러분, 어쩌보면 우리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요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 해법. 야곱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황을 알게 된 것이죠. 영적인 눈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형이랑 화해했으면 그는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했습니다. 그는 서원했던 대로 그 베델을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여야 했죠. 그러나 그는 회색지대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반토막짜리 순종을 한 것이죠. 세겜 땅, 그곳은 반토막짜리 순종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현실이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영적인 소명을 압도하는 곳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제대로 예배를 안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아도 삶의 시스템이 그를 지탱하였습니다. 인생이 중요한 결정하면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였지만 그 일이 대가를 지불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베델로 가야 할 사람이 10년 동안이나 그 세겜에 머물렀죠. 야복강가 기도, 그 모든 기도의 모든 간절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영성이 허물어진 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베델의 장소를 떠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야곱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베델로 돌아가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베델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야곱처럼 정신없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베델로 돌아가는 결단이 서면 거기서부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병도 고침받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 엉키고 부서진 것들 베델로 돌아갈 때 거기서부터 모든 생수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베델이 되어줘야 됩니다. 베델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선포하죠. 빛나는 눈으로 다시 거실에 돌아옵니다. 식구들 앞에 보니까 이제 식구들이 아빠의 눈이 달라진 것이죠. 옛날에 모세가 십계명에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얼굴에 빛이 났듯이 자녀들이 감지한 것입니다. 뭐가 달라졌다. 부인들도 아는 것이죠. 급박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의 마음의 여유와 그와 같은 어떤 영광의 강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한 얘기가 2절입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여러분 그러고 봤더니요 야곱이 이렇게 중간 세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가정 안에 다 각자 저마다의 우상들이 하나씩 세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요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가져온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던 우상을 훔쳐가지고 여전히 우상 숭배,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드라빔 신앙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그 가정에 우상이 침투해 들어왔던 것이죠. 세겜 도시 곳곳에서 섬기는 우상과 가치관들이 그 자식들을 하나씩 잠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이 온 집안의 우상투상이었는데 그것을 야곱이 모르지는 않았겠죠.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봤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무기력하게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대면할 힘도 없었고 그것을 밀고 나가서 정결하게 할 영적인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만나자 우상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야곱의 깨달음이죠. 달라진 야곱이 이제 그것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이제서야 이 아버지 야곱이 빵빠레를 제대로 봅니다. 나팔을 제대로 분다는 것이 전쟁할 때요.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야 전진할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 알잖아요. 나팔 소리가 불다가 안 불게 되면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사실 자녀들은 어찌 보면 10년 동안 아버지가 불러주는 나팔 소리를 듣기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녀들은 한번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것이에요. 우상들을 아버지 모르게 하나둘씩 자기 품에 가져다 주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 때 제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붙잡아줄 그런 역할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아버지 야곱이 나팔을 붑니다. 이제 가자. 이제 모든 우상을 버리자 할 때 자녀들도 그것을 따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야곱이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자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그는 이 재앙을 만나게 되기 전까지 교만했던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너무 세속화됐습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세속화시키도록 내버려뒀습니다. 모든 축복이 야곱 스스로 한 것처럼 여겨졌죠. 바쁘고 힘들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대충 떼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한 서원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거기에 복을 빌었습니다. 집안에 켜켜인 쌓여인 죄들과 우상들 야곱이 다 묵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 다 인정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다는 것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선포할 때 모든 가족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가족이 따르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란, 폭력 문화들, 반역의 문제들 다 압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것들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짓누르고 피곤하게 하는지 압니다. 어딘가 외쳐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 외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기능들을 언제까지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영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아버지가 선포하자 그에게 영적인 리더십이 회복됩니다. 영적인 권위가 찾아집니다. 아버지의 달라진 영적 권위에 즉시 순종하죠.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가족이 순종합니다. 얼마나 아꼈던 것입니까? 얼마나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까? 얼마나 포기하기 싫었던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일하시자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굉장히 비쌌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묻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렇죠? 이런 우상들 다 각자 다 다릅니다. 하나님과 각각 사람들만 아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비싸고 아까운 것들일 수 있고 익숙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안락과 평안함을 위한 추구일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가치롭게 여기는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찔림이 있었고 또 선포가 될 때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상들이 우리 영혼을 피곤하게 합니다. 자꾸 집중력을 분산시킵니다.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기쁨을 상실케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방치된 우상들은 결국 우리 영혼을 잠식하고 질식시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우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각각의 삶들 가운데 이런 우상들 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주어질 때, 또 기도 가운데 설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우상을 묻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베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대적의 문제를 방비하고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할 수 있었겠습니까? 끝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자 외부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 야곱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외적인 문제들의 해법을 생각해 보면 구체적으로 다 대응해야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 내부를 정결케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고 경험을 통해서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결단할 때, 영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는 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현실이 아무리 급해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를 먼저 드릴 때, 우상을 버리고 회개할 때 질병도 낫게 되고 현실의 문제도 멈추게 되고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은혜가 주어지고 놀랍도록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5절의 말씀과 같은 이런 변화들, 정말 베델로 돌아가는 길에 모든 적들을 멈춰 세우시는 장면, 우리가 얼마나 소망할 만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눌리는 일들,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 오늘 호세아 6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모든 회복과 은혜가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옵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을 내어버리고 또 이렇게 말씀이 주어질 때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우상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것들을 내어버려 묻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갈아입고 주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주님 앞에 돌이킬 때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기적과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응답의 역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심령을 베델로 돌이키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